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이 본문 내용은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그 병이 치료받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자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자기 병이 나았는데 아주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굳이 그 여자를 찾으셨을까? 왜 그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셨을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왜 이 여인은 그 자리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떠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여자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은 오히려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굉장히 소란스러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유출병 그게 뭔데 이 여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왜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려고 했을까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에 대한 그 율법의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19절 제가 중간중간 말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레위기 15장은 여인들이 달거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인들이 달거리 할 때 그 기간을 부정한 기간으로 보고 그 당사자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접촉을 하거나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을 뭐 이렇게 만지거나 그 여인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거나 할 때 그 사람 역시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어떤 접촉을 했을 때는 몸을 씻어야 되고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성들이 달거리를 하는 것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혈을 한다. 하혈을 하는 모든 기간 동안 여전히 그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오히려 그 부정함을 잘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다소 아주 위협적인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어떤 규정대로 이 여인을 본다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왔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만나서 내가 사실 이런 병으로 고생했는데 주님 나를 고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런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많은 사람 사이를 비집고 왔으니까 그 여인과 접촉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이 재수 없어. 아이 더러운 여자가 왜 여기 왔어? 빨리 꺼져.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 병이 나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조용히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았을 때 이 여인이 떨며 두려워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이 이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여인의 믿음은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옷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8절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병이 낫는 그것까지만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은요, 기복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기복신앙은요, 자기가 믿는 대상과 관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그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고 이 여자가 예수를 믿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과 교제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하나의 수단, 하나의 테크닉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믿음은 그분을 의지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고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대화를 하신 것일까요? 마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생색이라도 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너 그냥 가면 어떡하냐.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았어요. 그럼 굳이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과 말을 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너를 치료해 줬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요. 자,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진 돈도 다 썼다고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의사도 이 여인의 문제를,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한순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제가 기적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이 정도다, 그분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표적. 사인이 있었어요. 뭐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거죠. 아픈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럼 지금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고치셨다. 이걸 확인하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율법에는요,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요,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더러운 것을 접촉하면 나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더러운 곳에 가지 말고 깨끗한 사람, 깨끗한 곳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도, 유대교에서도 동일한 어떤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시체를 멀리해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병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시체를 닿으면 부정 타고 재수 없다고 해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손을 얹어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바로 메시아, 이분이 바로 구세주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서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은요,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은 필요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나았으니까, 자기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군중 속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과의 교제나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인간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은혜를 요구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적 같은 은혜만 구할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하나님과의 더 이상 어떤 교제나 만남이나 그런 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이 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필요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필요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필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기도가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결핍이라는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우리가 결핍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우리 삶의 결핍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환자라고 부르지도 않았고요, 이 여인을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해석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이 여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자야 이것도 아니라 딸아.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포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우리들의 믿음은 혼자서는 절대 성장하거나 성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은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닙니다. 저는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다듬어갈 수 있고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섬기는 게 뭔지, 섬김을 받는 게 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해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교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것,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 부르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부릅니다. 네가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러니까 고생이 끝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예수께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집에 갔을 수는 있어도 이 여인은 예수께 받은 그 은혜에 절대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은혜를 주신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요. 고치받은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이죠. 그 9은 왜 감사하지 않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실망하신 거죠. 그렇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병이었는지를 안다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요. 당시 나병은요.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나병에 걸렸다 진단을 받으면요, 저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병은 전염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고 진단이 딱 떨어지면 그 마을에서, 그 집안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마을 밖에서 살다가 죽든지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가족이나 그 공동체 떠나서 살다가 나병에 나은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그 마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병이었었는데 지금 다 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제사장이 너 아직도 나병이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보고 너 다 나은 것 같아. 그러면 가족들과 친구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끼리 저 어딘가에서 살다가 이 마을 가까이 갈 일이 생기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기 사람들이 모이면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면은 자기도 나병에 걸릴까 돌을 던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몰려서 다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10명이 같이 다니고 예수님께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도요, 보세요. 12절에 마을에 들어가시니 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멀리 서서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불행하게 불편하게 살던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은혜,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을 찍혀가지고 혼자 그렇게 살다가 건강이 회복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병에 걸려서 마을과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렇게 불편하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욕을 먹으면서 살다가 건강이 회복. 그걸 안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멸망받을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 생명 얻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아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고 대화하신 이유는요, 이 여인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아니, 병이 나은 이 사람에게 더 귀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인을 부르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선포.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몇 가지를 선포하세요. 딸이라고 불러주셨죠. 네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셨죠.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포하셨죠.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그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육체의 질병이 나았다는 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포함해서 영원히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히 가라. 그 여인에게 샬롬을 선포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냥 떠났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여인은 못 받았어요. 자, 조금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 10명 중에 9명은요 육신의 병이 고침받은 것 그 은혜만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요 육신의 병이 치료받은 것 이외에 더 큰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원이요 17절에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19절의 구원은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17절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유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19절의 구원이라는 말은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혈루증 걸린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한 그 말씀과 똑같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굳이 불러가지고 더 귀한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서 감사한 자를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경청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고백을 하는 삶을 살길 바라요. 그 귀한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세요? 더 귀한 은혜를 주세요. 은혜의 선순환이고 감사의 선순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며 살길 바라요. 그리고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은혜보다 더 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또 받아 누리는 은혜가 되고 은혜가 또 더 귀한 은혜가 되고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